연말정산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의 관계 어떠했나요? 여러분, 교회의 유일한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목사입니까? 어떠한 대단한 공로를 세운 누군가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교회의 유일한 주인공, 그리고 우리가 초점 맞춰야 할 유일한 대상, 우리의 유일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하늘과 땅, 온 천하 만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잘 들으셔야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요 경배에 초점 맞춰야 할 분이신 교회의 유일한 예배와 영광과 초점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인공 되시는 분께서 교회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것을 원시 복음이다, Primitive Gospel, 최초의 복음이다 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신 겁니다. 먼 훗날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죄와 사망과 마귀의 머리를 밟으실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의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 원시복음의 성취를 위하여 택하신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셨습니다. 그 12지파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생성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 가운데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와 죽음,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12사도를 세우셨습니다. 복음의 그 능력을 그들로 하여금 만방에 전하게 하시고, 만방 가운데 그 복음을 통하여서 불러내어 구별된 자들을 함께하게 하셔서 교회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열방을 통한 제사장 민족으로 세워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자들 사이에서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면서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제사장 민족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실패합니다. 선민사상에 사로잡힙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만 택하셨어, 저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존재들이야, 무가치한 자들이야 라고 터부시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를 디디고 일어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온 세상의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즉, 교회가 열방을 위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귀중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보배로우신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모두 다 흘려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절실합니다. 마치 몸이 팔과 다리와 오장육부와 각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러나 총체적으로 진두지휘 명령을 내리는 머리를 통하여 그 몸은 인도함을 받지 않습니까?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꿈꾸시던 대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기준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제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그 교회는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제 아무리 화려하고 거대한 건물을 자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러한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지 않고 사람들의 방법과 인본주의적인 어떠한 방법론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는,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와는 거리가 멉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대표적인 예가 아닙니까? 얼마나 중세 교회가 화려하고 막강한 권력과 파워를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교황이 한마디 하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세계사를 보면은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대단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인리 4세에게 교황이 당신을 교회로부터 파문한다. 당신은 이제 교회에서 파문당했으니 천국의 문이 당신에게 닫혔다. 이런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하인리 4세가 바짝 얼어가지고는 그날 밤으로 교황이 머물고 있는 카노사를 향해 말을 달리지 않습니까? 그 눈 내리는 그날 그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교황이 자기를 아련해주고, 그리고 교황이 자기에게 파문을 취소해주기만을 정말 간절히 두 손을 빌면서 그렇게 밤을 지새웠던, 아까 여러분이 사진에서 그림에서 보았던 것 같은 그러한 명화까지도 나오지 않던가요? 그만큼 교황의 권세와 권위는요 너무나 하늘을 찌르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톨릭에는 말씀이 없었잖아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기득권과 그들의 어떠한 편의만을 위한 왜곡되고 뒤틀린 거짓 말씀만이 그들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틴 루터가 용감하게 목숨을 걸고 나가가지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때 종교 개혁자들이 내세운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하고, 거울을 비춰보는 것처럼 그 말씀의 진리에 입각하지 않은 부분들을 늘 개혁하고 새로워지고 변화하며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합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것, 이게 바로 개혁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만입니까? 아니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의 기준인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은 2024년 올 한 해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셨나요? 교회를 통해서 정당하고도 바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 앞에 믿음과 아멘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한 해 동안 보여오셨습니까? 만약에 예스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교인입니다. 성도입니다. 반면에 바르게 선포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유불리 때문에, 나의 어떠한 편견과 나의 사회적인 가치와 나의 어떠한 경험 때문에 그 말씀을 튕겨내 버렸다면
여러분 종교 생활은 하고 있을지 몰라도 성도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인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전해지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이것이 교인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복음에 대하여 너무 수용성이 있는 스펀지처럼 팍 빨아들이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하나님 말씀을 수용성 있는 태도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면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가 몸이라는 겁니다. 때로 교인 중에서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교회를 사랑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정말 예수님을 너무 추상적인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 물론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막 쏟아내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나 헌신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와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구체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변화되기 전에 율법주의에 빠져서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고 회파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 앞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변화되기 전에 꿈도 꾸지 못했어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소수 종교, 이 율법주의 유대교에서 지금 뛰쳐나간 마치 이단과도 같은 그러한 예수를 믿는 저 사람들과 그들의 집단인 교회를 내가 박멸하고 회파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께서는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박해한다,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계시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굉장히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교회를 정말 마음에 끌어안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긴다, 너그럽게 대한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사랑을 표현하고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께 정말 우리 마음을 이렇게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교회를 대적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대해서 막 비난한다. 그럴 때 우리는요, 이게 뒤집어 엎으면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분을 핍박하고 그분을 대적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셨듯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죄다 썩어버렸어요. 이 교회를 봐도 썩었고 저 교회를 봐도 썩었고 너무 하여튼 썩은 내가 진동을 해요. 목사님, 저 진짜 교회 이런 교회들 못 다니겠어요. 저 좀 완벽한 교회 좀 소개시켜 주세요. 거기 갈래요.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을 했답니다. 청년,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나 좀 소개시켜 줘. 그리고는 말하기를
그런데 말이야, 자네가 모르는 게 있어. 그 완벽한 교회에 자네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교회도 더 이상 완벽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모두가 불완전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우리, 죄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들, 여러분, 이 지상교회는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교회를 이루기 전, 그 완전한 교회가 되기 전까지는 이 지상에서의 교회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약하고 불완전한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모순 덩어리와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는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티븐 호킹 박사를 아시지요? 평생을 그 루게릭병에 걸려서 근육이 움직이지 못하고 밥 먹는 거 하나도 자기 힘으로 먹지 못하고 숨만 쉴 뿐, 나머지는 다 주변에서 해줘야 되는 휠체어에 앉아서 그렇게 온몸이 뒤틀려 있는 그 스티븐 호킹 박사. 그렇지만 누가 그 스티븐 호킹 박사를 여러분 업신여기고 누가 그 사람을 무가치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말하는 물리학에 관한 이론 나올 때마다 온 세계가 집중하고 정말 거기에 반응하면서 와, 세계적인 천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던가요? 왜요? 그의 머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의 두뇌가 살아있기 때문에, 천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부족하고 죄성 가운데 살아가며 연약한 사람들로 인하여 참으로 교회가 때로는 엉성해 보이고 때로는 문제가 일어나고 때로는 우리의 막 마음속에 정말 한탄을 자아내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결코 우리가 업신여기고 우습게 대하고 만만한 존재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교회를 너무나 아끼시기 때문에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당대 혹은 그 자녀의 세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부어주세요. 시편 122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사람, 예루살렘이여 잘 될지어다, 예루살렘 축복을 받을지어다, 화평이 있을지어다, 막 이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 광의의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분의 임재가 머무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화평을 구하고 교회의 형통을 구하는 자, 교회의 복을 구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고 그의 축복이 흘러내린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새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게 있어요. 제 목사 아빠로서 저의 그 경험도 있고 또 성경적인 바탕 가운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생각해 봤어요. 정말 앞으로 더 이상 말해주지 못한다면 우리 애들에게 무슨 말을 마지막이라면 해줄 수 있을까? 딱 4개더라고요. 너가 어떤 중심으로 살아갈래? 딱 그 4개예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목사님 중심으로 너희들 살아야 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 너희들 인생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고 결정해라. 너희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분의 도우심을 얻길 원한다면 그분의 말씀인 성경 말씀 중심으로 너희들 살아가라.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면 너희들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시는
지금도 시선을 고정하고 계시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이단 아니라면, 이단적인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너희는 목사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목사님 편에 설 줄 알아야 된다. 목사님을 돕고 목사님을 위로하고 목사님의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 알아야 한다. 과부가 호라비 사정하는 것처럼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맞아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보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또한 교회 중심과 목사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이다.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를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열방의 제사장 국가로 딱 선택을 하셨지만 그들이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관으로 세워놓으신 겁니다. 우리들의 모임을. 여러분, 전 세계 어떤 기관, 어떤 NGO 단체, 어떠한 국가 전체라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에서처럼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교회가 하듯이 그 지역사회 속에 들어가 그들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가 하듯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도시와 지역을 끌어안아 기도하면서 품고 나아가는 그러한 기관과 조직은 세상에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때로는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있기에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섬겨나가야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2주 전에 이제 비상 계엄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설교 말씀을 이제 원래는 이 시리즈로 계속 전하려고 하다가 그냥 토요일 날 확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준비를 해가지고 그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때 제가 첫 번째 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백가쟁명의 시대처럼 입 달린 사람은 모두 다 이 정국과 이 시국에 대해서 막 이 말 저 말을 막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역사의 흐름을 이끌어 가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100번의 말보다 우리 한 번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엉성하고 교회에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교회 하는 일이 이게 뭔가 삐거덕거려서 참 마음이 힘들어지고 많은 말들을 막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뱉는 말 백가쟁명 누구나 막 이 말 저 말을 막 보태고 그러는 것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거기에 한 숟갈을 더 얹어야 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자칫하면 초신자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받아서 교회를 떠나갈 수도 있죠. 심지어는 믿음 자체를 떠나가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와 구원하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물론 그런 말들을 할 때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막 그 말이 막 마음에 꽉 원한과 원통함이 막 차가지고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 말들을 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결과가 의도치 않은 결과가 무겁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까지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게다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이해관계라든지 어떤 배경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도 많은 말보다도 한 번의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많은 말보다도 한 번의 기도. 그럴 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주님이 몸된 그 교회를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이끌어 가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철칙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동에 앞장서지 말자. 그게 저의 철칙이에요.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는 선동에 앞장서지 말자.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너무나 귀중하고 주님이 정말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의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선동에 앞장서지는 말자. 기도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자. 이게 저희 철칙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선동해도 되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선동해야 되는 단 한 가지. 그것은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언가가 일어나면 우리 기도합시다. 그건 끌고 나가야죠. 그게 우리들 성도의 바른 본분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분에 관한 거예요. 여기도 우리 회장단들이 있고 임원단들이 있고 각양의 직분을 맡은 그러한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돕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그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올 한 해 여러분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 즈음에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직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저는 이 구절만 읽으면 이렇게 오그라드는 느낌을 받아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가지고 목회자의 자리에 놓으셨대. 담임 목사의 자리에 놓으셨대.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충성되지 못했는데 그닥 그러지 못했는데 그 오그라드는 마음이에요. 아마도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마치 그 베드로에 대한 주님의 말씀과 같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열혈남아, 사고 뭉치, 그리고 그냥 자기의 욱하면서 나오는 대로 행동하는 실수투성이의 베드로.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능력 가운데 뒤집어지고 완전히 변화될 때 그가 어떠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의 기둥이 되고 주님 위하여 목숨을 던진다는 것을 미리 보시는 거죠.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미래의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리라 믿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도 여러분들도 그 직분의 자리에 충성되이 여겨서, 충성되지 못한데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놓아두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기대에 합당하게 2024년 우리가 충성되이 섬겼는가? 우리가 마지못해서 혹은 그 직분을 그냥 내팽개쳤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제가 가끔 어느 찜질방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면은요 이렇게 이글루처럼 생긴 그 황토방이 있어요. 진짜 그 이렇게 황토로 이렇게 막 이글루처럼 진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게 이제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저온, 중온, 고온, 초고온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저온이나 중온으로 이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여튼 열을 받고 있는 건데 거기 들어가면 한 15명 정도가 겨우 이렇게 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황토 찜질을 계속 하는 겁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밀폐 공간이어서 옆에서 말하는 소곤소곤대는 소리가 다 들려요. 저는 사실 거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좀 조용히 있고 싶습니다. 조용히. 그러면서 이렇게 다음 주에 할 설교도 가끔은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연말에 해야 할 그러한 설교 시리즈를 이렇게 구상을 해보는, 평소에 이제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그럴 때 하잖아요. 시험 닥쳐와야.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그런 데서 안 하다가 꼭 그런 데서 이제 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날도 그랬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말하는 쫑알쫑알 이야기하는 소리가 제 귀에 막 귀에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듣기 싫은데, 조용히 있고 싶은데. 근데 그 소리가 하필이면 뭐냐 하면 교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다른 교회, 어느 교회의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분인데 이분이 자기 친구에게 막 역정을 내는 거예요. 이봐 말이야,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나 집사하냐? 근데 우리 집사회에서 뭔가를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에서 뭐 그런 일들 하잖아요. 근데 그 동료 집사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동료 집사님이 꼭 목사님한테 자기 혼자서 그걸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부풀려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진짜 더럽게 기분 나빠 막 이러면서 굉장히 하여튼 역정을 내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는 순간 이미 황토방에서 그 열기로 인하여 얼굴이 막 뻘겋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얼굴뿐만이 아니라 이 속에서도 막 열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민망하고, 저분이 어느 교회 담임 목사인 목회자가 자기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을까? 꿈에도 생각 못하겠지. 그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그 15명 중에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일 텐데, 왜 이분은 하필이면 여기 들어와 가지고는 여기서 그런 말을 하고 있을까? 너무 막 분통도 터지고 너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체 집사님은 어느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러려다가 묻지 못했어요. 참 너무 그렇더라고요 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이, 차라리 이분이 그 남전도의 회원이 아니었다면, 집사님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그냥 직분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고만 하는 그런 분이었다면 그런 말을 이 자리에서 안 했겠죠. 그런데 집사님이었어요. 그 남전도의 소속이었어요. 그 사업을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화가 나고,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꼭 안 해도 될 말을, 불신자들도 섞여 있는 그곳에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회의 가치를 추락시키는 그 모습, 얼마나 막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너무 참 그렇더라고요. 너무.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도 있는 반면에, 아니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부정적 영향력으로 교회를 흔들 수도 있어요.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쨌든 저쨌든 담임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때문에, 위치 때문에 저를 바라보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조심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말도 좀 조심하려고 하고, 행동 거지도 좀 조심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저도 인간인지라 말실수도 할 때가 있고, 행동도 좀 튀어나갈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참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제가 어제도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아니었으면 내가 목회를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옆에 제 짝꿍으로 제 아내를 붙여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제 아내는 제가 32년을 같이 살아오면서 정말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저에게 잔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제 아내의 휴대폰 제 타이틀이 잔솔왕이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저에게 잔소리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 어머니도 저에게 잔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참 저는 여자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좋은 어머니, 좋은 아내, 잔소리 안 했어요. 그런데요, 제 아내가 잔소리가 아닌 정말 필요한 말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뭔가 좀 실수를 하려고 할 때, 제가 뭔가 목사로서 저런 모습은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아내가 받을 때, 그때 아내는 그 부드럽고 평소에 정말 상냥하던
그러한 성품인데 칼 같습니다. 그때는요 목소리마저 달려줘요. 평소에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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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때만은 길료나 목사님, 그럼 딱 그 얘기를 들으면 아, 나 뭐 잘못했구나 지금. 아, 뭐지 이거? 이러면서 그때 이제 저를 이렇게 와서 앉으라는 거예요, 소파에. 그러면 이제 저는 엄마한테 혼나는 애처럼 이렇게 뭔가 하여튼 주눅이 들어서 갑니다. 며칠 전에도 그랬어요.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막 멘탈이 막 뭐라 해야 될까, 하이퍼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긴장이 막 최고조에 다다르니까 이게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갈 때 잠깐 유튜브 쇼츠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아니 주일에 설교해야 될 사람이 이 시간에 무슨 화장실에서 쇼츠를 보느냐, 1분 1초라도 좀 정신 똑바로 차리라. 그러면서 저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길로나 목사님 딱 그러면서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여튼 아내의 꾸중을 듣고 두 손을 다 들고 이러고 서 있었던 2주 전에 저였습니다. 근데 제가요 그런 거 들을 때 자존심도 상하고 굉장히 이렇게 화도 사실은 나요. 이 정도 가지고 말이야, 나도 너무 멘탈이 지금 너무 이렇게 예민해져 가지고 그 좀 풀어야 되는데 잠깐이라도 그 뭐 1분 2분인데, 그러면서 그런 마음도 들지만 그래도 제가 달게 들어요. 왜? 그거 듣고 나면 결과가 좋거든요. 안 듣고 싶지만 들으면, 그리고 받아들이면, 잘 소화해내면 언제나 결과는 참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늘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직분을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맡겨주셨을 때, 여러분 중에는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될 분도 있고 뭐 권사님 될 분도 있고 집사님 되실 분도 있고, 지금 여러분 임원으로서의 직분들을 감당하고 또 GBS의 리더로서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는요 언제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정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인가, 이 부분을 늘 우리는 면밀하게 나 자신을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교회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시고 자기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맡으면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만 합니다. 기도 안 하면요 우리는 육성이 펄펄 살아나가지고 영성은 죽어버리고, 육성과 나의 경험과 세상적인 어떠한 여론과 세상 사람들 속에 파묻혀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이거 기준으로 자꾸 교회의 일들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의 세상적인 뭐 그러한 모습으로 자꾸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야 영성이 살아나고, 영성이 살아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이 교회와 내가 맡고 있는 그러한 곳곳마다 내가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민감성과 예민함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되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금요 돌파 기도에 여러분 나오세요. 나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우리의 영적인 방전된 에너지를 차징을 하셔야 됩니다. 채워 넣고, 그래서 우리가 돌파해 나가는 모습, 금요 돌파 기도에 나오세요. 정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 하고,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도 교회에 진짜 유익되고 주님이 정말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 올 한 해 동안 기도에 줄을 놓아버리고, 그러나 관성으로 타성에 젖은 그러한 직분의 모습이었다면, 또 예배자의 모습이었다면, 여러분 2025년도에는 정말 기도자리 채우시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요,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정말 이 시대 속에, 이 도시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손길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감사하고 간증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요, 저는 참 감사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3개의 시무권사회가 있어요. 권사님들 모임이.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권사님들의 모임입니다. 한 100명 정도가 회원으로 모이는 이제 권사회 중에 그 한 권사회인데, 이 100명 정도 되시는 이 부서가 연초에 2024년 연초에 작정을 했어요. 우리가 500만 원을 모아가지고 관악구에 있는 미자립 교회를 한두 군데 좀 돕자. 그렇게 이제 이 권사님들이 작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코로나19 기간에 1억 원의 헌금을 해가지고 우리가 관악구 관내에 있는 미자립 교회 수십 곳을 우리가 월세를 다달이 내어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했던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성도님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혹여나 또 추후에도 이 감동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매칭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 내외분이 이제 또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이 관악구 내에 있는 개척교회를 1년 정도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4년이 돼가지고 우리 이 시무권사회가 그 결단을 한 거예요. 500만 원, 크면 크고 작으면 뭐 작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분들은요, 이미 일자리에서 손을 놓으신 나이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용돈으로 살아갈 때 십시일반 헌금해서 500만 원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1년 동안 차곡차곡 그걸 모아가지고 500만 원을 딱 채운 겁니다. 그리고는 감사하다고 그걸 헌금으로 드리면서 관악구 내에 있는 미자립교회 한두 군데를 도와주세요. 저는 그 헌금을 이렇게 받아들고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는 정말 믿음으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에 대하여 반응하시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 참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500만 원을 그분들이 개척교회에 보낸다는 것은 생면부지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리고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 교회와 목사님에게 그 돈을 보내는 것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왜? 주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 가지 않으면 단돈 1,000원도 내 주머니에서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것, 이 권사님들의 마음속에 주님 사랑과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 여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교회와의 관계는 어떠셨나요?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는 또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했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직임을 맡기시고 직분을 맡기셨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직분과 직임을 감당해 왔습니까? 주님이 지금도 시선을 두시고 지금도 눈길을 떼지 않으시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모습이셨습니까? 바라는 것은 다가오는 2025년,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한 해 동안 그렇게 못했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이제 열어주시는 겁니다. 새해에 우리 교회와의 관계 새롭게 하면서 정말 교회를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 인도함 받고, 그리고 우리가요 이 교회 가운데에서
내게 맡겨주신 직임과 직분들을 우리 정말 잘 감당하면서 교회를 정말 세워나가고 기도 가운데 우리 그 직임들을 감당하면서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청년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우리 찬양할 때에 여러분 슬픈 마음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주님 없이 살면서 정말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 얽매여 있는 자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소망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구원의 백성 되면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이. 이 찬송가 정말 우리 너무나 익숙한 찬송가인데 우리 이 찬송 부르면서 힘차게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교회와의 관계는 어떠했나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를 대하셨습니까? 아니면 시니컬한 마음으로 교회의 여러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또 못나 보이는 부분들 바라보면서 회의와 또 여러 가지 말들을 여러분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불완전한 우리들 이 모임인 교회를 그 핏값으로 사셔서 세워주셨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의 몸이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이 전해지고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죠.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대해야 할 때입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에 놓아두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직임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한 해 동안 보내셨나요? 우리 껍데기가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영성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직분 감당했나요?
부족했고 연약했다 할지라도 새로운 2025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교회와의 관계 다시 한번 잘 세워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교회를 통하여 도시가 변화받고 많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나도 일조하게 해달라고 사용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 안에 도와주시옵소서. 내 간절히 난다 노래 심령 가운데 주 안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교회를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 안에 성령 안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을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아버지를 나갈 때 승리를 사랑해 충성을 여겨 내게 직분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무조건 의연한 자에게로 구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맡기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선나하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부족했다면 다시 새로운 2025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 우리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십시다. 세상을 이긴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 충만해지고 온전히 우리가 구비되어질 때에 여러 도전과 마귀 시험 원수의 공격 속에서도 우리는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 쓰러뜨리는 모습으로 승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 일터의 골리앗들, 우리의 삶의 골리앗들, 문제의 골리앗들,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여러 가지 각양의 골리앗들 맞서 싸워 우리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 우리 승리하며 우리 물맷돌 던지며 나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 한 번 더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쉐키나의 영광 가득한 예배 되게 하시고 또 전심으로 우리 예배하며 우리 각 부서마다 기도의 공동체 뜨거운 기도의 열정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교회로 청년교회로 함께 할 때에 이 도시의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며 거룩한 손 들고 예배하는 그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사용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사명 감당하는 청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청년교회가 기도하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교회가 기름 부심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받으신 기판 예배 되게 하시고 아벨의 제사와 같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쉐키나의 영광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부서가 기도하는 부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열정이 뜨겁게 주 앞에 올려지게 하시고 기도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믿음이 하는 공부가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
영성 가운데 하나님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이 도시와 지역사회와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우리 청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신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히고 붙들림 받으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합당한 예로서 우리 하나님 온전히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모든 청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의 악함과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 이미 예수 믿는 청년들이 너무나 적어지고 있는 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부르심 가운데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들에게 주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벽 이슬과 같이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며 주의 권능의 손을 붙잡아 귀하게 사용하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 때문에 이 관악구가 살아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 저들의 일터의 자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때문에 가정이 세워지며 또한 청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구비되어서 우리 한 주간 힘있게 나아가 삶의 자리 속에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용기로 다윗과 같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외치며 승리하고 예수 이름의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단순한 돈이 아니고 땀과 정성과 시간, 인생의 결정체인 예물을 기도의 제목 가운데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 더하시고 응답을 더하여 주시오며 또한 거룩한 부자들 일어나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사람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섬기고 헌신한 모든 직분자들과 직임자들을 기억하사 저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더욱더 아름답게 귀하게 새해에는 멋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